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내용은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경우는 창조를 연상시키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창조주 하나님이 오심에 대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구주가 오셨다 그래요. 구주가 뭡니까? 구원자시고 주인이신 주님이신 분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 성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그런데 곧 뒤를 보면요, 보라, 이두라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헬라적인 표현입니다. 보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동방 박사가 온 것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아주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별로 반응이 없었고, 오히려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의 적극적인 반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에게 각성하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오심에 이방인들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의 탄생이라는 것, 동방박사의 등장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초점으로 보면서 오늘날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성탄절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장사꾼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최대한의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오늘날 성탄절이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당시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큰 관심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방인인 목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될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습니다. 동방 박사는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고스라는 말은 메기족 사람으로 고대 메디아 왕국의 사제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포로기 시대에, 바벨론 포로 시절에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민수기 24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그런 메시아 예언을 접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을 부르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이유를 2절 중간쯤 설명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마태는 성탄절 기사를 동방박사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예수님의 오심을 연결시키는 것을 마태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올 것을 결정합니다. 이 별은 동방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절을 보면요,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이게 과거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별을 본 것은 그 한 시점입니다. 그 별을 보고
오는데 계속 별을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 별은 사라집니다. 그 사람들이 별을 봤을 때에 동방에서부터 별을 봤을 때에 그들이 생각한 것은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고 밤에 출발을 하는데, 여기 보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요거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니, 그때부터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그 별이 계속적으로 인도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카드에 동방박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별 보고 온 거는, 그거는 성경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박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 말이 사실은 이상한 말이에요. 왕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왕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왕자가 태어나서 그 왕자가 있다가 나중에 왕이 되어지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는 특별한 것으로 메시아에 대한 명칭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헤롯이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냐?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래? 유대인의 왕이란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시지? 헤롯은 그 말을 금방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박사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증언하면서 3가지 선물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의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와 예물 드림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구약은 메시아의 날에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대표적인 거 하나만 소개하면 시편 72편 11절을 보면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 예언이 지금 동방박사가 드렸던 그 예물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의 예언 또는 이사야의 예언, 또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봐라, 지금 이 동방박사의 경배를 통해서, 예물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은 3가지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유황이 아니고 유향이에요. 향료입니다. 황금은 변치 않는 왕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제사장이라는 고백입니다. 모략은 시신에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희생을 말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완벽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헤롯과 유대인들의 반응이 뭡니까? 동방박사들이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했다는 말은 동요하고 고민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헤롯이 고민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예루살렘 사람들도 고민했을까? 사실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헤롯이 소동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그러니까 헤롯과 함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함께 소동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자가 빼앗길까 봐 소동하고, 예루살렘 시민들은 피바람이 불까 봐 또 염려하면서 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메시아가 어디에 나셨는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말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그 말을 듣고 밤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5마일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짧은 거리죠. 근데 그것을 알려준 동방박사는 가는데 그것을 알려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안 가요. 왜 가만히 있었을까?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지 않기에 그냥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헤롯이 두려워서. 왕이 났다는데 왕에게 가면 이 헤롯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두 번째는 영적 자존심 때문에. 이방인이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먼저 간데 그 뒤를 따라간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헤롯 왕과 같은 반응을 했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이 오셨을 때 가장 큰 반응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권이 걸린 사람이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헤롯이 가장 크게 반응해요. 그래서 그 가는 동방박사에게 알려달라 그러잖아요. 미지의 세계로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장사꾼들이 제일 먼저 가요. 두 번째는 선교사들이 갑니다. 이게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오늘날도 장사꾼들이 제일 먼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죠. 땡스기빙도 되기 전에 벌써 크리스마스 추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는 장사꾼들처럼 그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도 절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무관심하게 있는 것,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탄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탄을 준비해도 예수님이 뒤편에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 데이빗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월에는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 그것은 엑스마스와 크리스마스다.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지키는 크리스마스는 엑스마스다. 이 엑스가 미지수잖아요. 그죠? 엑스는 뭔지 모르는 숫자예요. 이 엑스라는 것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선물이 있는 거예요. 선물도 있고 산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엑스마스에 거기에 나에게 초점이 맞추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직장 동료들과 술 마시고 신나게 밤새워 놀다가 집에 와서 잠을 잤다. 성탄절 날 오전에는 쇼핑하고 친구 만나서 식사하고 돌아왔다. 즐거운 크리스마스였다. 즐거웠죠. 아주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 그런 크리스마스는 엑스마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즐거움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사라진 그 성탄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옛날에도 또 지금도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요. 또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동방박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세 개의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중보자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는 것으로 그치는 서기관들처럼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또 나의 이익만 계산하는 헤롯의 자리에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정성, 마음을 드리는 그 세 개의 보배합, 그죠? 시간과 마음과 정성의 보배합을 이번 성탄절에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